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해방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마침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에 오른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도피자로서의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에도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 주셨고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친히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이외에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소외받고 힘든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을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나무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시덤불과 같이 비참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모세의 소명과 관련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소명받을 당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살아가는 환경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비천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학벌도 가문도 배경도 좋지 않아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존귀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까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항상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기 쉬우며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자신을 낮추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낮추어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한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가 맺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나그네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담대히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또한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자녀와 이웃들에게 온전히 복된 진리의 소식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온전히 그 복된 소식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갸웃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